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구속사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꾼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해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선택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 안에서 지구를, 지구 안에서 인간을,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것은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인물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 안에서 자라게 됨으로써 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은혜의 선물 안에서 우리가 증인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구속사 마지막 시간으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삶의 목표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할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택하심을 받은 족속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가르쳐 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교육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 모든 구속사, 그리고 우리를 이 안에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혜한 능력까지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즉 이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훈련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일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음을 확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꾼을 위한 하나님의 양육.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렸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창조하시고 누군가가 세밀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의 생태계나 삶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재작년부터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팔복,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그 핵심을 우리가 짚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냐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보여줬느니, 선한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뭐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느냐. 즉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기준이 돼야 되고 방법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분의 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즉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신가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교육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1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저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증명해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다시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이 모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시편 144편 2절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이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그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필요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보게 될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보게 될 2월달에 보게 될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사랑 안에서 살게 하고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기게 됐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사랑의 역사에 살게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전하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얻게 되는 사랑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은혜 안에서 일꾼 삼아 주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나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 사랑을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선언하게 하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안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인 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건 무엇 한다는 겁니까?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처음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 그것 안에서 제자 삼는 이 모습,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제사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흑심을 품어야지 살 수 있고 상대방을 속이고 이겨야지 그를 무너뜨려야지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걸로 살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의 역사로 살고 성령의 열매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복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로 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살게 하심을 증명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왕으로서, 그래서 의와 정의의 통치가 무엇인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의 왕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근거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따라 왕으로서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 직분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안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여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가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증언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